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신약성경 19페이지 그 근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밤낮 얼마를 무덤에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사흘. 사흘이 며칠입니까? 사흘은 3일이지요. 밤낮 3일을 무덤 속에 계셔야 했다면은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은 언제 부활하셔야 합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금요일 해가 지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해지기 전에 돌아가셨지요. 안식일 해가 지려 할 때까지 하루, 그리고 일요일 해가 지려 할 때까지 이틀, 월요일 해가 지려 할 때까지 3일. 응? 자,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셔가지고, 해가 지려 할 때에 무덤에 묻히셨으니까, 안식일 날 해가 지려 하면은 하루, 일요일 해가 지려 하면은 이틀, 월요일 해가 지려 하면은 3일. 예수님 언제 부활하셔야 됩니까? 월요일 부활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까? 일요일 부활하셨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틀렸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탈해서 떨어진 한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를 켜고 있는데 컴퓨터로 카톡 전화가 막 와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받으면 되나 싶어서 딱 봤더니만은 그쪽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피커를 설치 안 해놨구나. 스피커도 연결해 놓지도 안 하고.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차에서 이제 폰을 차에 두고 올라왔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올라오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전하고 있는 말씀에 내가 반응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제가 장유교회에서 전한 말씀을 카톡방과 밴드 이런데 약 한 200곳, 200여 곳에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다가 수년 전에 우리 라니 집사님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전 그 전에 유튜브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유튜브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카톡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귀중한 진리가 담겨있는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니까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인터넷 전도를 하는 한 장로님에게 연락을 했더니만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서울에 비어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으니까 그곳을 들을 테니까 돈을 마련하면은 삼육대학교의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 하면은 얼마 안 주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 있는 장로님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스라 말아라. 우리 교회에, 재림교회에 이 인터넷 지금 뭡니까? 연합회에서 그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있는데 괜히 내가 또 뭘 한다고 하지 말자. 그 대신 연합회 미디어 센터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동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 전하는 거는 우리가 전할 테니까 좀 만들기만 만들어 달라. 그런데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자 해가지고 설교를 그때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녹화를. 그래서 설교한 것을 계속해서 보내는 게 지금 유튜브 공간에 한 2,000개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는 전하다 보니까 이상한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뭐 이거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그 형제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제가 쭉 이리 훑어보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3년부터 이 지구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뭐 하여간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2023년부터는 지구에 비가 내려오지 않고 환란의 시기가 시작되는데 2030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자기의 주장을 믿도록 하기 위한 믿기가 예수님 수요일에 십자가에 달렸다 하는 겁니다. 요걸 믿기로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에는 성경의 이해가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셨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찾은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찾는 겁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할 것이라 합니까?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하루는 24시간. 밤낮 사흘이라면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곱하기 3 하면은 72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면은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언제 부활하셔야 하나 하면은 월요일 날 저녁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부활하시도록 하려 그러면은 언제 돌아가셔야 되나 하면은 수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수요일 오후에 돌아가시면은 안식일 저녁에 오후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동영상도 들을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설득 이렇게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온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 예비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더니만은 오늘 아침에 또 카톡이 또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더니만은 그 예비일은 6월절 예비일이지 안식일 예비일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라고.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로 우겨서도 되지 아니하고 시야도 되지 않고 무엇으로 풀어야 한달까요?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풀다가 풀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입 꼭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으로 좀 풀어보려 합니다. 아까 우리 정지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첫 번째로 찾아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는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있지요. 예.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2절.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이므로 6월절도 안식일입니다. 6월절도 안식일이고 제7일도 안식일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6월절 예비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25절은 못 박히신 그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지요. 때가 제3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마가가 말한 이 3시는 몇인가 하면은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은 오늘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몇 시가 됩니까? 3시 같으면 3시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가 됩니까? 때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입니까? 여기다가 6을 더하면은 9가 되지요.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겁니다. 간밤에 6월절 만찬을 나눈 후에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밤에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에 빌라도에 의하여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날이 예비일이다. 곧 안식일 전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틀림없이 금요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은 6월절하고 안식일하고 겹쳐져서 이 날을 큰 날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지요. 큰 안식일. 그래서 그 사람들 주장대로 6월절 예비일이라고 하는 말도 맞고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하는 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절 올립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를 내려 세마포에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곳에서도 예비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 예비일 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서 세마포로 사고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무치이랬고 파던 그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성경은 예비일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나무에 달아두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지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은 했지만은
죽여서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겠다고 요청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절 올립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이곳에도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했지요. 그래서 이 예비를 유월절의 예비일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유월절은 며칠입니까? 유월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며칠 날이 유월절입니까? 14일이지요. 그러면은 그 예비일은 언제입니까? 13일.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요일로 말하면은 무슨 요일이 됩니까? 요일로 말하면은 무슨 목요일이 되는 거지요. 그럼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면은 목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그 성경을 가지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을 참고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성경의 이해법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은 그 성경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성경은 이 성경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고 다른 성경제를 찾아서 이해하는 것이 나은 이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은 왜 이곳에서 하필이면은 유월절 예비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유월절 예비라고 했을까? 유월절 예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파라스코의 투파스카라고 하는 어려운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은 이 용어가 니산월 14일 6월절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서였다고 합니다. 니산월 14일이 6월절인데 니산월 14일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서였다 하는 거죠. 이 말과 비슷한 히브리어가 있는데 에렛 하페사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도 참 어렵네요. 이 용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바로 이 용어가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말을 6월절 저녁으로 사용하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 전날을 유대인들은 파라스케, 즉 금요일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을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날은 예비일이라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일이 무엇에 대한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요한복음 19장 31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예비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6월절 예비일로 사용되었던 파로스케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사용된 6월절 예비일은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4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요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근거만 확신하여도 마태복음 12장 40절로 인한 그런 혼동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 알지만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 오후가 아니라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언제 부활하셨달까요? 예,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 두 번째 성경절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여기 나오는 이 미명이 어느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까? 미명이 어느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 해가 뜨기 전 그 시간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1월 새벽을 말하는 성경절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이 여인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다 그럽니까?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던 날은 금요일이라서 여인들이 향품을 구입하였지만은 안식일 시간이 다 되어서 향료를 발라드리지 못하고 일요일 날의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면은 저녁에 발라드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우리 그 성경절에 보면은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지만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저녁 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 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그 큰 돌, 우리 힘으로는 돌을 굴러낼 수가 없는데 그 돌을 어떻게 굴러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돌은 굴러져 있고 동굴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과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오후.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우리 그런 내용을 들을 때에 우리가 또 당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면은 무덤에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무덤에는 얼마나 있으셨어요? 예. 무덤에는 이틀 밤을 무덤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마태복음 12장 40절은 마태가 잘못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가 오해를 하고 기록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풀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도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지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주어진 말씀들만 또 확실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그냥 두고만 있으면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미혹하는 거짓 영들의 활동에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흘이라고 하는 날짜의 계산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날짜의 계산법은 두 가지 날짜 계산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하나는 하루라고 하면은 밤과 낮을 다 포함시키는 계산법이고요. 그 계산법에 의하면은 3일이라고 하면은 밤 3일, 낮 3일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용어를 헬라어로는 루크 세메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고린도서 11장 2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일주야. 주야가 뭡니까? 밤과 낮이지요. 네, 밤과 낮. 그 비슷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에스더 4장 16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밤낮, 주야, 밤낮 같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리고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첫날, 이튿날, 3일까지 금식하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 왕한테 나가야 됩니까? 4일째 나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4일이 아닌 3일 되는 날 금식을 끝내고 왕에게 나아간 그런 기록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날 계산법은 시작한 날과 마치는 날을 다 포함한 계산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에스더가 말은 그렇게 하고 계산법으로는 시작한 날과 마치는 날 다 포함해서 그렇게 계산해서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날과 끝날은 아무리 적어도 그것을 하루로 계산한다는 것이죠. 이런 계산법은 연도 계산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생각하면서. 히스기야 왕 시작.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시야 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시아의 9년이라. 예, 됐습니다. 뭐가 틀린 것 같습니까? 우리 이해로 뭐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자, 히스기야 왕 4년에 사네립이 쳐들어가가지고 3년을 에워싸고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면은 4년 플러스 3년 해야 되잖아요. 4년 플러스 3년 하면은 몇 년이 됩니까? 히스기야 7년이 되는데 왜 여기 히스기야 몇 년 해놨습니까? 히스기야 6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7년에서 3년을 에워싸는 걸 합하면은 몇 년 됩니까? 10년이 되잖아요. 10년이 되는데 여기는 몇 년 해놨습니까? 9년이라 해놨지 않습니까? 이건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작한 해하고 마치는 해하고 다 포함을 시켰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도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이번 안식일 오후에 우리 재직하러 청도 갑시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우리 그 이튿날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안식일 오후에 가서 그 이튿날 일찍 오면은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24시간이 안 됩니다. 그죠? 시간적으로 말하면 안식일 오후에 가서 일요일날 오후에 와야 24시간 하루인데 안식일 오후에 가서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 오면은 시간적으로는 하루가 안 되지만은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며칠 갔다 왔다 그럽니까? 이틀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해서는 1박 2일을 하지만은 그냥 보통 날을 말할 때는 이틀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성경도 그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시작한 날과 마치는 날을 다 포함한 계산법, 그걸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흘을 무덤에 계셨다. 밤, 낮 이렇게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이 밤낮은 낮으로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밤으로만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가 있지요. 72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3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3일로 한다면은 금요일날 오후에 무덤에 묻혀서 금요일날 일요일, 금요일날 안식일, 일요일 이렇게 하면은 3일이 되지만은 72시간으로 하면은 도저히 3일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72시간이 맞느냐? 그냥 3일이 맞느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무슨 성경과 무슨 성경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3일인지 밤낮 3일인지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살펴본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성경절과 일요일에 부활하신 그 성경절이 그 답변을 지지해 준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관련된 말씀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며칠째요 그럽니까? 사흘째요. 이런 성경제도 있잖아요. 사흘째라고 하는 말은 72시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요. 72시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하면은 사흘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밤낮 사흘이 아니라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니 3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더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밤낮 3일의 표현은 포함 계산법, 시작한 날과 마치는 날을 계산하는 그 계산법으로 구성된 그런 달력의 뜻으로 3일을 의미한다. 우리가 3일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성경에 좀 어려운 내용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 진리에 확신하게 서 있다고 그렇게 우리 이야기하지만은 이 비슷한 이런 성경절들이 성경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성경절을 난데없이 들고 나오면은 우리가 헷갈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 우리 모두 이 말씀뿐 아니라 진리의 모든 말씀들 다 분명하게 밝히 깨닫고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